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져도 제자리를 지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서 예언서가 작성된 이후 이제 신약성경,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의 침묵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침묵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그 기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하셨어요. 400년. 엄청나게 긴 세대이죠.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하면 10세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에게 예언했고 어려움과 힘든 일과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당할 때, 로마의 군대들에게 짓밟힐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어찌 보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로마에 있는 당국자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조차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의 기득권이 중요했고 본인들의 신분이 중요했고 본인들의 부귀영화가 중요했습니다. 그랬더니 40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했던 이 암흑기 동안에, 이 침묵기 동안에 마지막을 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주에 배족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이 400년의 기간을 끝나는 시점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사가랴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사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모든 제사장의 처음인 아론 가문의 자손, 명문 가문의 자손인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람을 살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가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가, 그것만 따라가는 그런 것만 남았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와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 그러한 타협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가 일제에 병합되어서 식민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체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제와 함께해서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역하는 사람들은 일제와 부역해서 그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의 총독이 유대 지역을 통치했고 유대의 왕 헤롯은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로마와 정치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무너져 있고 제도가 무너져 있고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힘을 잃은 시기에 그 가운데에서도 진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군더더기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부터 줄인다고 합니다. 이 어려웠던 시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장 필요한 것만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안에 알맹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는 이 두 가운데에서 갈등합니다. 누구는 성과급이 얼마 나왔다더라. 누구는 이 주식이 많은 수익을 내서 얼마나 수익을 났다더라. 또 누구는 어떤 일을 했다더라.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하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그 생명과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의 침묵기를 끝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실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절할 때에 사가랴는 성실하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도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이 퇴색되어지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 제사장 직분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것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제사장의 제도가 무너졌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부여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면서 성실하게 그 안에서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렇게 조심히 살아가는 이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장의 관리를 따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어느 날 사가랴에게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맡게 되는,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가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에게 그런 때였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제사장이었지만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뽑으셔서 자신의 앞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은 무너졌어요. 유대인의 왕 헤로드 왕은 정상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성전도 파괴되었다가 세 번째 다시 재건되었어요.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추구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400년 동안 침묵이었어요.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한탄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낙심하며 체념하고, 어떠한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사가랴를 부르십니다.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사가랴.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 하나님은 그 사가랴를 부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이냐?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주변의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여서 내 믿음을 팽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안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40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희망을 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았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400년의 침묵기를 끝내고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응답하는 말이, 내 간구가 응답되었는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고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신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사가랴가 기도했던 것이 그 개인의 희망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너무나도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한 가정의 슬픔을 해결해주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요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보다 앞서 와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너진 시대에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했지만 그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실현을 알리는 그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말씀이 있죠. 그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창한 것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잘 봐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내가 잘 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생활 속에서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잘 적응하기도 어렵고 괴롭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진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취업도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을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만을 위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여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입니다. 영광.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일광이 있고 올광이 있고 하나님이 비친 영광이 있습니다. 그 빛은 누가 비춰주는 것인지 알죠? 태양빛은 태양이 비춰줘야 합니다. 달빛은 달이 비춰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친 영광은 하나님이 비춰주셔야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침묵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립니다. 또 하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나타나니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400년의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이 드디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까?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해버릴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무엇을 하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한번 이례적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비가 오는지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온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눈물의 기도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를 알리는 나팔수를 보냅니다. 요한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시대를 돌이키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발점으로 삼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지극히 너무나 유치한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기도 제목, 이 유치한 기도 제목 듣지 않으실 거야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슬픔으로 끙끙 앓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그 끙끙 앓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회복하시고, 회복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담성과 우리의 부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게 하십니다. 우리의 앞길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앞길에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니다. 세리가 있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알고 있는 것,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성전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11조를 다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행동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 내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부르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옵니다. 나의 부담성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담성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쉬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쉬워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야지. 내가 의롭게 행해야지. 우리는 의롭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400년을 깨고 그 앞에 응답하기 위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믿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쌀을 얻으려면 봄에 벼를 심고 가을에 추수해서 그것을 탈곡한 다음에 정리해서 그래야지 쌀이 생깁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 네, 그것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사가랴는 나는 늙고 내 아는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내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대가 끝났고 나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 사가랴의 응답에 그 앞에 침묵할 것이다.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핑계를 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핑계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백이 없고 제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해요. 많은 사람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오늘 사가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늙고 제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사가랴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너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징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가랴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말을 못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 말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있어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내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침묵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묵묵히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순간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침묵하게 하심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꽉 잡혀있고 묶여있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가랴를 침묵하게 하시는 시간 동안 엘리사벳에게는 이러한 고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해 주셨다. 엘리사벳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평생의 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좀 덜하지만 과거에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자에게 매우 큰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한탄을 하나님은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사가랴가 닫혀있는 입을 닫고 있는 그 시간 동안, 그가 침묵해야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셨고 엘리사벳은 자신의 탄식과 한탄이 감사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바꾸셔서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자녀가 없다는 영적인 수치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인데 자신의 집안이 빠방하지만 그러함에도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수치였습니다. 그 사람의 핑계를 닫으시고 수치를 영광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가슴이 맺혀있던 그 응어리를 풀어주십니다. 그 한탄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침내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한탄을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극히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렸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헌금을 드렸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생명의 관계를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로하는 분이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할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초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초라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서, 길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 그것이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 채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그 은혜와 영광을 시작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거창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